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기도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다니엘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여러 청년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 전에 젊은, 아마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었고,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흉몽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이 하나 꿈속에 등장했는데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는데 발은 진흙과 쇠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상을 향하여 한 돌이 날아들더니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깨어지고 부서져 내려앉았는데, 그 부서진 잔해가 태산같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꿈을 어떤 계시나 예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꿈을 꾸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중학교 시절에 한참 호기심 많을 때에 꿈 해몽 비법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도 책 한 권이 되더라고. 그래, 뭐 죽은 부모님이 나타나셨으면은 뭔데, 그 죽은 부모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좋은 거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나쁜 거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뭐 이게 다 아주 그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일어나서 꿈을 기억하고 이게 뭘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는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괜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래, 일어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 꿈을 꿨는데 나쁜 꿈 같아. 그럼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무슨 꿈인데? 이러이러한 꿈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딱 가만히 있다가 그 꿈 나한테 팔래?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나쁜 꿈같이 생각되는데 내 꿈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좋은 꿈 같다는 거지. 그래서 팔래? 그래. 팔지. 얼마 받을래? 얼마야? 탁 하니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이 꿈은 내 거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꿈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집사님? 예. 꿈을 사고 팔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꿈은 반대야. 이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꿈은 반대야.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꿈은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꿈속에서 누런 뭘 보면 이거는 돈이 생길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예. 돼지를 보면은 이거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로또 1등 당첨한 사람들 어떤 꿈을 꿨나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꾼 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꾼 꿈,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꾼 꿈,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부모님 꿈이 제일 많은데 그 꿈 중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24, 44, 26, 37 딱 꿈이 깬 다음에 볼펜 찾아가지고서는 적는 거야. 그냥 막 23, 44, 42, 44 그래가지고 그날 로또 복권 사러 나가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러준 번호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뭐 진짜 그 번호를 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래가지고 살아생전에 얼마나 효도했는지는 모르는데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예, 부모님이 나타나면 일단 좋은 거야. 자, 꿈이 어떤 그 계시나 혹은 예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꿈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갔는데 옆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요. 뭐 해군 중사로 전역을 하고 이제 뭐 기도원 왔다는 사람이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꿈 얘기. 제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인데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것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빨강색이 나타난 걸 보니까 이건 뭐라고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자기는 또 해석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볼 때에는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꿈이란 게 이런 예지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꿈을 꾸면은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날 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꿈을 꿨는데 그날 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러면서 자기는 꿈을 꾸면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꿈이 이루어지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꿈이 그럴까? 20세기 초에 어떤 심리학자가 꿈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은 그제까지 인류가 꿈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꿈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환상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잠이 들었을 때 뇌가 혼자 깨어서 혼자 놀고 이 혼자 놀았던 그 혼자 놀기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가령 여기 애기랑 엄마가 같이 잤는데 엄마가 한참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애기가 혼자 일어나 가지고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흔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애기한테 그럽니다. 아이고야 벌써 깼어. 아이고 엄마 자는 동안에도 혼자 잘 노네. 이러면서 애기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아주 기특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 애기가 바로 우리의 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이것이 이 혼자 노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나는 몰랐죠. 엄마는 자고 있지만 애는 깨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뭐 가져다가 입에다 갖다 대고 쪽쪽 빨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하고 혼자서 흔들기도 하고 혼자 놀아요. 꿈이란 게 바로 우리 뇌세포가 우리 육체가 잘 때도 깨어 있어서 이것이 혼자서 이러쿵 저러쿵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뇌는 자유롭게 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껏 노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도망치는데 도망쳐도 거리가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도망치면은 분명히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안 멀어져.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도망치다가 깼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꿈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뇌가 혼자 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어졌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존재가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뇌가 혼자 노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냐 이거죠. 성경이 뭐냐. 그래서 그 학자의 연구가 틀린 거다. 성경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내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 내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고 성경 속에 그 꿈이 나타난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오늘 내가 그대로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오늘날 나는 내 꿈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실 수 있겠어요? 예.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렇죠? 아무라도 그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지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만 하더라도 그의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의 이 꿈 중에서 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만 개의 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예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꿈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바로 그런 꿈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경 속에 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꿈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 속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날 밤에 꾸었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의 내용과 그 의미가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복자가 되어 크게 성공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왕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고민하던 차에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보여주시고 이 신상을 통해서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신상은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넓적다리 이 가슴 이 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나온 메데 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와 이 발, 이것은 그 후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세상 나라는 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이것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올라서 이 신상을 쳤더니 신상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때 이 돌이 뭐냐 이거죠. 이 돌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정복할 것이고 그거를 물리칠 것이고 깨뜨려서 마치 가루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제국을 이루고 만족했던 느부갓네살에게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 자세한 의미를 느부갓네살이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이 분명히 안 좋은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그 갈대아 바벨론의 모든 이 박사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에게 이제 꿈을 해몽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은 내가 말해줄 수 없고 너희가 알아내서 해석해줘라 이거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왕도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꿈도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꿈을 말했을 때 너희가 이런저런 말로 어떻게든 만들어낼 건데 난 그건 못 믿겠다. 꿈까지 함께 말해줘야 해몽을 믿겠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에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 박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 돼.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괜히 이 박사인 척하고 그러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고관대작들, 이 박사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고 이제
박사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아마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성급하게 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왕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허락을 해요. 다니엘이 집에 와서 자기와 함께하는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친구가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포로가 되었고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고 함께 왕궁에서 훈련받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키기로 함께 결심하고 실천했었던 신앙의 동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갈대아의 이 박사들과 함께 도매꿈으로 죽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지금 당장 이 시간을 잠시 연장하기 위해서였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였어요.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 지금 다니엘에게도 인생의 위기였고 지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도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무엇으로 지금 이겨내야 되느냐? 기도로 이겨내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면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친하게 되는 사유는 성경적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나이가 같으면 굉장히 친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나이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밤잠을 못 이뤄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만가 이게 늘 궁금해. 그래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를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나이를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들은 꼭 만나면 뭘 물어보냐면 신학교 몇 회세요? 이거 물어봅니다. 예. 나이보다는 신학교 목사안수 언제 받았나? 예.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앉아있다가 서로 이제 뭐 나이 얼굴 봐가지고는 요새 뭐 나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은 손해봐요. 동안이니까. 응? 예. 어디 가면 손해봐. 그런데 얘기하다가 신학교 몇 기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선배님하고 바뀌어요. 예. 근데요, 한국 사람은 나이를 물어봐. 나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네.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이래? 꼭 물어봅니다. 또. 예. 근데 유독 가까워지는 게 뭐냐? 동갑이면 가까워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동갑이면은 유달리 가깝게 이렇게 지냅니다. 예.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친밀하기는 한데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향이다. 예.
이것도 유달리 가까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 의식 속에서 그 어떤 혈연과 지연 아니면 학연이랄까 혹은 나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유달리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성경적 근거는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는 성도의 교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교통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했는데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고 뭐 뜻도 같고 뭐 이런 그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런 성도의 교통을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동갑이다,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동향이다,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같은 학교 출신이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같은 구역을 10년 동안 했다,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아직 교회론이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했어요. 성도의 교통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마치 시신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그 안에 성도의 교통이 올바로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시신인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없는 교회는 시신입니다. 혹은 성도의 교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너도나도 파벌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해요. 왜 여러분 몸 중에 보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지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것 중에는 뇌성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생각이 이게 지체에 전달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송명희 시인, 그죠? 굉장히 그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이 송명희 시인, 이제 이 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한참 동안 뭐 얼굴을 막 이렇게 막 근육을 막 찡그리고 입술을 갖다 모았다 당겼다 막, 그리고 몸을 막 비틀고 막 하다가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성도의 교통이 끊어져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바르게 이뤄나갈 수 있겠어요? 성도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는 모든 혈맥이 다 열려서 이 모든 그 혈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피가 아주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 것과 닮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뇌로부터 명령이 신경을 통하여 몸에 바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협력이 안 돼요. 성도의 교통,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것을 아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 승천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 밤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 그 엄청난 신상으로 표현되는 그 거대한 세력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 승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었던 거지요.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요. 다니엘,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한 도를 통치하게 하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게 했다. 즉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되 이것을 꿈으로 나타내셨던 이유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실제 나타난 현상은 위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함께 생명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과 그 내용을 받고 그리고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서 감동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떼어내서 이것을 외우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말은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정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만 떼어내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외울 때에는 문맥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27절, 26절, 25절, 24절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사 우리의 영혼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교통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고난과 난관과 위기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교통 속에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말은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위기가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위기가 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오히려 높이 들림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낸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나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리라.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꿈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도의 교통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의 확신에 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환을 시켰던 이 결정적인 변환의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가 이것을 바꿔 놓은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이때의 기도가 결정적인 기도가 되어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속에서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를 알게 되었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는지 다니엘서는 그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고난 혹은 역경 혹은 위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의 일들은 그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떤 일들,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낙심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변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